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우리 교회의 상징처럼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에 큰 포도나무가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얼마나 크게 새겨져 있는지 포도송이가 사람의 키 정도 될 만큼 큰 포도나무를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넣었습니다. 강대상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여기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 15장을 읽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자세히 안 읽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읽어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부담스러운가요? 언뜻 읽어보면 열매를 맺을 것을 명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보면 그렇게 열매가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부담스럽죠. 또 내 안에 거하라? 나는 거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거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면 나는 거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뒤쪽에 우리가 읽지도 않았지만 뒤쪽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런 말씀도 나와죠.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또 심지어는 더 무서운 말씀도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잘라져 버려지고 말라져서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다 하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계명을 지키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교회도 출석하시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자주 전해진 내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잖아요.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느냐?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정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느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생의 초반에 하셨을까요? 아니면 중반에 하셨을까요? 말년에 하셨을까요? 아시다시피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이 땅에 계셨을 때 큰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풀죠. 제자들과 12명의 제자들과 앉아서, 우리가 그 그림 유명한 그림이라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인데 거기서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누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그 길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자기 할 일을 갑니다. 배반의 길로 나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 14장 맨 끝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15장이 넘어가거든요. 그 말씀 뭐냐면 최후의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이제 이동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디로 이동하셨냐면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십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십니까? 체포를 당하시죠. 거기서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 그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감람산으로 이동하실 때 그 와중에 하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12명이 아니죠. 이때는 11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내일 죽는다면 나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에게 나도 할 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평생에 마음에 담아뒀던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 얘기는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저는 오늘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4명의 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포도나무, 농부,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이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알다시피 포도나무는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농부가 나오죠. 농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거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요즘 우리 교회 시대로 옮기면 성도들,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근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떤 부류인가요? 이 부류는 종교인들, 그다음에 유다와 같이 배교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든 일반인, 자연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그 역할은, 제가 요약을 할 것 같으면 포도나무의 역할은 생명의 근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역할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근원, 생명의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나오는 건 제거하고 심판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농부가 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의 역할은 뭔가요?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그 역할입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것이 또한 그 역할이고,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버림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지고 불에 타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하게 됩니다.
점점 이 구절이 조금 난해한 상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왜냐하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마치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내 모습 같거든요.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자신 있으신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만은 늘 넘어지고 그다지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나 자신을 볼 때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집회나 여러 앞에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우리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그와 상충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구원의 그 영원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칼빈의 5대 강령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P에 해당하는 거죠. 성도의 견인. 생소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물론 성경에 있는 것을 요약해서 말하다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안전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누락되거나 번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다시 가는 그런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일반인들, 자연인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주님과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혹은 교회에 속해 있었다 하더라도 배교하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처음 그 믿음이 거짓으로 드러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라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그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전도의 열매, 예를 들면 섬김의 열매, 그리고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다양한 열매들이 있겠죠. 그게 눈에 보이는 열매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열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것을 말한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죠. 그런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모든 신령한 변화들의 총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사건 한 사건을 우리가 열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열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예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렇듯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를 맺히는 것이 그의 역할인 거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인 거죠. 내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이 없다라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지 않은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흔히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흔히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면서 9가지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얘기하면 형제님 얼굴이 좀 흑빛으로 변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형제 자매님들 여기서 같이 아침 시간에 예배를 드린 이것도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렸던 그 희락이 나왔을 것이고,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혔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으로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사랑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주신 게 있다라면 그것도 온유함이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맺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열매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우리의 변화의 하나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사실 그 특성상 덩쿨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아마 보신 적이 있겠지만 포도나무는 저도 어릴 때 포도나무가 시골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를 타고 이렇게 덩쿨이 올라갑니다. 쭉쭉 길게 뻗어가죠. 근데 우리가 그 포도를 사 먹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가서 근처에 가서 사 먹을 때 보면 그 포도나무 밭에 있는 그 포도나무는 가지가 이렇게 많이 뻗어져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포도가 잘 맺히도록 농부가 이미 전지 작업을 다 해놨죠. 포도는 사실 가지를 많이 뻗는다고 해서 열매를 많이 맺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포도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포도나무 가지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맺히는 것에 집중을 하죠. 포도나무가 쫙쫙 뻗어나가면 그 영양분이 그 가지로 다 가기 때문에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기 포도 농사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그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적절하게 가지치기가 되고 적절하게 관리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풍성하고 아름답고 탐스럽게 맺는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나는 가지로서 존재하는데 어떨 때 보면 내 가지가 농부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뻗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이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멋대로 올라가고 이쪽 저쪽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전체를 보시는 농부는 어떤 가지는 포도를 많이 맺기 때문에 놔두겠지만 어떤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리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 속에 가끔씩 자주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할 때, 내 가지가 깨끗함을 당할 때 우리는 고통 속에 혹은 좌절과 슬픔 속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님들 그럴 때일수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지만 농부는 전체를 보면서 나를 이렇게 잘라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나에게 더 많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원망과 투정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더 성숙한 태도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도 믿고 신뢰하고 선하신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더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뒤집어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그 과정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가지를 풍성하게 여기저기 뻗어나가는 것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항상 그 열매가 맺히는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은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과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적으로도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남부교회라는 지역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교회가 현재 우리 수준에 맞는 역량과 힘이 있을 텐데 이웃한 교회를 보니까 이것저것 다 멋지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다양한 역사역들을 합니다. 사회 사업도 하고 선교 사역, 그다음에 과원 사업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량, 우리에게 주어진 수분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영양분을 생각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가지를 뻗어 나갈 것 같으면 그것 역시도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제가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을 노력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처음 우리가 어릴 때 읽었을 때 이 말씀을 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열심히 뭘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뭘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뭔가 수고하고 힘을 다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거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을 여기 형제님들과 같이 나눈다면 제가 다시 한번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 안에 틀림없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틀림없이 있다, 그것을 알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하라는 말씀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알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그 말씀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 들었던 말씀들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알고 여기고 또 하나 뭐 있었죠? 의에 드리고 또 거룩에 이르라 라는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알고 여기다 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문제이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거하라 라는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다 라는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력하라, 힘을 다해서 붙어 있기 위해서 이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인치신 그 성령님은 다시 나가지 않는, 그런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공로로 주님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 성령님은 변치 않게 거하시고 실패 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잊지 말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그분을 가까이에서 인식하고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실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포도나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가 다시 닫힙니다.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신분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신분입니다.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하라라는 것이 여기서 거하라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조건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계명을 지키면, 이런 조건적인 말씀들이 많다 보니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붙어 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음을 알고 인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애씀으로 우리가 고통스럽게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하라라는 말씀이, 자신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안식과 참된 그 휴식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죠.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왔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주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시고 자신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의 역할을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듯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사실은 주님은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안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목소리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린 과거에 갖고 있던 오래된 관성, 죄라는 그 관성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자주 있고 그러다 보니 열매가 부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이죠. 원래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 안에 들어와서 아담과 교제하고 아담의 모든 그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뭘 채웠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땅에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물들이죠. 그리고 어떤 재물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두신 그 대상을 사용하라고 주셨던 그 이용하라고 주셨던 그 사물들을 사랑해서 우리 마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것,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떠난 것,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죄는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 최초에 만들어 주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 죄라고 볼 수 있고 인간 존재의 그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그래서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포도나무에는 생명의 근원이죠. 그 근원에서 영양분이 가서 가지로 다 뻗어갑니다. 그것은 가만히 두면 열매를 맺어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힙니다. 풍성히 맺힙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자란 것이 아니라 뿌리와 그 줄기에서 들어오는 그 수액과 진액이 그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지인 우리는 그 진액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가끔씩은 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 옛날의 관성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순응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된 창조의 그 처음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회복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그 분한 속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힙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차단하고 싫어하고 그분의 그 임재를 가끔씩은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응시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집에는 매우 큰 TV가 있습니다. 아주 비싼 돈을 주고 해외에서 산 큰 TV인데 각종 OTT가 다 나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인가요? 쿠팡 플레이, 뭐 유튜브, 뭐라도 다 클릭만 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이제 채널 돌리는 게 일이죠. 뭘 선택할지는 몰라서 채널을 많이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그 챗 GPT나 그 AI
그룹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OTT에 세 가지 OTT에서 나오는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혹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걸 다 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라고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그것도 뭐 계속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8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듯이 주 5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해보니까 30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면 AI도 그걸 추정해서 나오는 얘기니까요. 30년 동안 계속 쉬지도 않고 하루 8시간씩 계속 봐야지 그것을 다 섭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계속 나오나요? 계속 새로운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죠. 그럼 평생 동안 TV 앞에서만 있어도 시간은 매우 잘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씩은 그 TV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권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할애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헛된 것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우리 마음을 쏟아내면은 그만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허비하는 것이죠,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피조 세계에 있는 그런 것들을 향유하지 말 것을 원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향유해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신을 향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다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에 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화라는 것이 한순간에 내일 당장 모든 것을 다 끊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우리의 그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형제님들 원망하시고 자매님들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가고 있다라는 그 신뢰를, 그 믿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에 하나님은 초미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뺏기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 속에서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이용하라고 주셨던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은 덜어내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이 교회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몸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성도로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열매를 맺기보다 교회에 나와서 열매를 맺기가 훨씬 쉽습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때가 되면 찬양도 하게 하죠. 때가 되면 기도도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하지 못하는 그런 열매 맺음의 그 결과를 교회라는 곳이 나에게 쉽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연합된 가운데서 드려지는 찬양과 이 공중 예배 그리고 연합된 그런 섬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풍성한 열매로 이끌어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TV나 드라마 혹은 그런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에 우리가 많이 노출을 많이 하다 보면요. 그 사람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TV에서 드라마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흥미롭게 그냥 보고 넘어가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제공해주는 그 컨텐츠들이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계몽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의 사고방식처럼 우리도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가르친 것은 별개로.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매몰돼서 그것에 우리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스스로 제어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우리 혼자 서지 못할 때 우리의 나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가끔씩 우리에게 의무처럼 보이기도 하고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열매 맺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이나 혹은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 관계 속에서보다 훨씬 더 갈등이 적어지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촉진할 수 있는 그 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중간쯤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는요 사실 절로 맺혀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가 붙어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포도나무라는 것에 거할 때 그분을 인식할 때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열매가 맺히는데 그 공로는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공로죠. 나의 가지의 공로가 아닙니다. 포도나무 그 본 줄기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 때문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이 포도 가지에게도 같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맺히는 그런 좋은 열매들은 사실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라고 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제목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값진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속에 가진 것처럼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공로가 아닌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타셨던 그 어린 나귀와 같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했던 그 어린 나귀였지만 그 영광은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포도나무는 가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선한 목자와 양과의 비유와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가끔씩은 보충제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냥 보완제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필수제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냥 조금 더해지면 빛이 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보완제나 보충물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에 근거를 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고 생명수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길 바라고, 저희들 통해서 또한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도록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 저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저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을 선히 인도해